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있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일을 내가 전한 바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타깝지 못하여 남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교회로 되시니 내게 주신 교회에 내가 떼지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어느니라. 아멘. 오늘 8월 2일 첫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또 후서죠. 고린도서는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남부죠. 메르센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인데 터키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은 학벌이 좋았습니다. 재능도 있었어요. 지식도 많았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학벌도 지식도 재능도 열심도 능력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Everything is by the grace of God.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회복, 아름다움, 또 선물, 돌봄, 친절 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다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자발적인 호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것, 그것이 카리스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리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forever love라고 그러나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주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물로 주신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었으니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예요? 첫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곧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큰 문제가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불행과 아픔 그리고 죽음과 심판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장담했어요.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었죠.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또 들추지도 않았어요.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어요. 왜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핍박자였습니다. 그 당시 골수 바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어요. 바울은 실제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전에 가졌던 그 오만함, 그 자만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본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니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 지식을 자랑하고 가문과 학벌을 자랑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은 팔싹둥이 모자란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냐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가 기독교에서의 용서가 싸구려라고 합니다. 용서받는 것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남발한다고 합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정말로 싸구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싸구려입니까? 싸구려 용서요? 싸구려 구원입니까?
기독교의 용서를, 구원을 싸구려라고 비방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의 가치를 모르는 것. 그 값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높고도 귀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단에 태우시지 않았습니까? 산재물로 태우셨어요.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온갖 고통과 핍박, 저주를 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태우신 겁니다. 그것은 결코 싸구려 구원, 싸구려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 기간쯤 되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받으셨나. 내 죄은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이 엄청난 큰 사랑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복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인, 구체적으로 은혜가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 했고, 두 번째,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죄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 이런 자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사도, 나 너무나 사람들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서 나는 사도로 칭한다. 그러나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부담을 갖습니다. 내가 왜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의인을 찾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연약한 사도로 취급받을 수 없는 나 같은 바울 같은 사람, 즉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실수 많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입이 짧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들춰내시려고 사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사용하세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칩니다.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쳤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12방줄이나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핑계 대봐야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는 사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하지 않는 겁니다. excuse me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부르시면 yes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 내 형편이 많이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상에서 꼼짝을 못해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어떤 분은 찬양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섬김은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감사가 주를 위한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사실 사도라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또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 남자같이 모자라기 짝이 없다고 했어요. 또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이 저지른 그 못된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도가 칭하시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였어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종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만 칭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그가 사도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은혜입니다.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 미안하기도 합니다. 감사해서 눈물도 나요. 그래서 위에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귀한 은혜인 줄로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여서 인정을 받는 떳떳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이라면 작은 것까지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10절을 함께 보면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무시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공로는 없습니다.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수고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또 가장 많은 바울 서신, 신학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핍박을 감수하며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인물, 가장 능력이 많은 인물,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 등등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를 또 열심히 하고 시험에 듭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듭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정을 가지고 섬기다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시험에 들어 넘어집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지 않는다는, 내가 몸이 부서지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바로 시험에 듭니다. 무엇이 문제이다라고요? 그 열심, 그 수고가 문제는 아닙니다. 은혜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한 사도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충성하다 문 열고 나가면 시험에 들죠. 우리는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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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도나 초호도 갔다 오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또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내 힘으로가 내가 잘나서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고 고통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있고 포기했을 때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서 그 은혜를 헤아리며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 좀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당하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당하게 하시니 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사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다 더한 능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함께 하시었고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 몸명계를 섬기며 교회의 두부가 성장을 위하여서 전쟁하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